오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오늘은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지혜가 우리가 짜낸 거 아니냐. 특히 할아버지가 지혜가 좋았는데 할아버지 지혜가 그때부터 지혜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 제일 먼저 있었다.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 가졌다는 것은 잉태했다, 소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말하는 거는 창조주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거를 자세히 보면 창조하는 기술자를 말하고 있는데, 창조를 지혜가 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창조주이기도 하고 또 태초에 있었던 분이기도 하고 모든 만물의 시작이기도 한 분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앞쪽에 21절까지 이 지혜가 나는 이거 내가 말하노니 할 때 내가 지혜가 말한다, 나 지혜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22절까지 봤어요. 근데 22절에 지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지으셨다, 가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말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지혜는 하나님의 소유였다. 그런데 조화의 시작이 뭡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는 게, 천지만 만드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다 만들었죠. 태양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우주가 보이잖아요. 우주가 보였는데도 깜깜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깜깜한 부분을 계속 촬영했더니 엄청난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 속에서 사는데, 그럼 우리가 중심이냐? 우리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중심이고, 전 세계에 내가 일부라고 생각하면 일부고, 그런 거죠. 근데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지혜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작아지면 얼마나 작아져요?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거는 생물도 아닌 게, 무생물도 아닌 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것을 알아낸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 속에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 바이러스는 없지만 이 22절을 읽으면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에 있는 것과 헤아릴 수 없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중에 그 더 작은 DNA보다도 더 작고 훨씬 더 작은 그런 그 세계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면, 그럼 도대체 끝이 어디고 시작이 어디냐?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항상 질문하는데, 그게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철학적인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이 사람의 학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저런 사람은 저런 학파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잘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어떤 유명 대학 교수는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그만 철학적인,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모든 학생들 데리고 희한한 말을 막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도덕적으로 이제 퇴출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소리를 계속 하다가 지금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철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로서는
나의 정체성, 그것을 대답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언제부터 있었고 우리는 언제까지 있을 걸까, 그게 말하는데, 그래서 모든 학문을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도 철학이라고 하지만, 철학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데, 이 필로는 좋아하다, 소피아는 지혜, 이런 뜻으로 필로소피아는 철학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라 이러면 애지의 학문, 그게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모든 학문을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나 이외에는 이 분야에서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박사를 주는데, 그건 박사 과정을 거쳐야 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받게 되는 그 박사는 전부 닥터 오브 필로소피라고 해가지고 PhD라는 것을 주게 되는데, 이 영문 포기는 모든 박사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밑에 이제는 분야가 많아서 난 전기공학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무조건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게 닥터 오브 필로소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도 그렇게 말하고 다른 박사도 그렇게 철학 박사도 그렇게 하고 다른 박사도 똑같이 얘기를 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뭘 하는지 뭘 전공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거죠. 이게 22절 말씀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나의 정체성.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왜 열심히 일하지? 돈 많이 벌려고. 돈이 뭐지?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떻게 하려고.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 둘라 한다 이런데, 돈 벌 때 벌써 가난한 사람을 많이 양성했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거는 오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게 철학이죠. 근데 철학이 해결 못하는 게 종교가 딱 해결하면서, 종교 중에서 뛰어난 기독교가 있을 때 우리는 이 22절 이야기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22절만 가지고는 우리는 알았다, 근데 내일 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23절처럼 얘기하는데, 읽어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 나사크라고 해서 기름을 부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이나 이렇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기름을 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세웠다는 얘기는 일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줬다, 그런 말입니다. 언제부터 내가 일을 하게 여건을 만들어 줬습니까? 만세 전부터. 22절하고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천지창조밖에 모르잖아. 근데 그거보다도 그더 전에 그리고 태초부터, 그러니까 지혜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는데, 그 전부터 있었다. 그 전이 언제야 모르지만은 성경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은 모른다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다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른다고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지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24절 읽어봅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우리는 지구를 탁 놓고, 우리는 지구가 사실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죠. 그런데 크면서 배웠고, 지금은 나면서부터 지구본을 옆에 놓고 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구나, 이 별이 어디 있구나, 그리고 지구를 껴안고 지구를 사랑하고 이러지만은 점점 커가지고 이 지구는 사람 살 건 못 된다 이러고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보니 그것도 시원찮으니까 화성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화성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가도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혜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지혜가 계신 곳은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를 떡 놓고 보면 이놈의 지구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뭐 수천만 년 지나면은 바다에 있던 육지가 이렇게
티베트 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는 자꾸 산이 높아지고 밑으로는 점점 내려가고 이래서 이게 구분이 되지. 그럼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 잘합니까? 지혜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알고 나면 몇 년 전 쓰나미가 와서 탁 이게 인도네시아 쪽을 칠 때 이 땅이 동쪽으로 1m 이상 이동했다. 지도에서 볼 때 이동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즘은 정확하게 인터넷 인공위성이 찍으면 이 30cm 이내에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싸구려 내비게이션도 30cm 안에 물건을 정확하게 포착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엄청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1m 서남쪽으로 이동했다. 그것은 뭐 대충 얘기했겠지.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냅니다. 우리의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움직이는 이 땅들이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까?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못하죠. 그럼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했는데. 그러면 그보다가 더 먼저 있었던 게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게 없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지혜다. 지혜가 천지를 만들게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24절 말인데 내가 이미 낯섦에 했을 때 낯다는 것은 힐 이래 해가지고 산통을 겪는다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러면 내가 지혜를 낳느라고 힘들었다. 그리고 천지창조는요, 그건 지혜가 다 알아서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는 왜 얘기해요?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바다가 제일 신비해요. 신비로워요. 딱 그러다 보면 모든 물을 그 바다에다 모아놓을 뿐만 아니라 출렁거리는 파도, 그리고 그렇게 센 강력하고 엄청난 이 물은 절대로 육지로 못 올라옵니다. 그 올라오지 못하게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못 올라오게 너는 절대로 못 올라와.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 바다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지혜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바다를 언제 창조하냐면 3일째 창조를 해요. 3일차에. 그렇지만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우리는 언제 창조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는 무조건 그보다가 더 앞에 창조했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 읽어볼까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니까 이 산은 뭐고 언덕은 뭡니까? 우리는 사실 산을 많이 의지합니다. 죽으면은 우리 선산에 묻힌다. 이래가지고 선산에 가는데 산이 있으면 그래도 든든하죠. 어디 갑니까? 나는 묻힐 데가 있어. 그래서 선조들이 사놓은 산에 그거 묻힌다. 이러면 우리는 있지만 그건 무시하죠. 그런 건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죽으면 그 화장을 해서 그 뿌리는데 어디다 뿌립니까? 공해가 안 생기는 쪽에 뿌려야 되죠. 맨날 여기 그 기도원 앞에 그 좋다 이래가지고 맨날 그 사람들 그거 와가지고 그걸 뿌리니까 주위인 사람들이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런 데 가지 말고 그냥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뿌리면 그냥 그게 나무들한테도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무 주변에다 이렇게 파고 묶고 꼭 섭섭하면 거기다가 나무에다가 돌에 새기지 말고 나무에다가 누구 전중한 목사 살다 가다 이렇게 탁 써놓으면 죽었구나. 그 사람이 어디 있더니 안 살고 있고 죽었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하면 당대까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만 해도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묘를 쓰고 비석을 새기고 야 동생들아 다 와라 기념하자 이런 거 하지 마.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산은 큰 언덕을 산이라 하고 언덕은 작은 산을 언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툭하면 무슨 기댈 언덕이 있어야지 이러는데 기댈 언덕이 있는 사람은 그 언덕을 담보로 돈도 빌려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디 가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선산 앞에 가서 집이나 짓고 거기 살자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게 그 25절 말씀. 네가 믿고 있는, 비비고 있고 디디고 있는 그 언덕, 그게 언제부터 만들었냐 하면 지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 언덕이 왜 우리 거가 됐어요? 이런 물으면 알고 싶으면 지혜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혜님, 이 산은 왜 우리 거가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렇습니까? 이러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전도하는 데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뭔 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 목적을 두고 그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상한데요? 이상해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쳤다 소리 들으면 잘한 거고 완전히 미쳐버리면 썩 잘한 거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죽으라고 읽고 나누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2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직 땅도 덜도 세상 진토에 거는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언제? 지혜를 창조한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도 3일 만에 창조를 합니다. 땅도 바다도 다 그때 창조하는데 그 덜은 왜 덜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는 필드라고 하죠. 그 눈에 보이는 이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라면 안 쓰죠. 이 지구 이렇게 쓰죠. 지구 이렇게 쓸 텐데 땅도 덜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진토의 근원은 우리가 하늘은 이게 우리가 황사가 일어나면 도대체 이 먼지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진토의 근원이 어디냐 이런 물으면 중국에서 왔다 이래가지고 중국하고 회의할 때마다 황사 얘기 꺼내. 제발 좀 황사 얘기 좀 꺼내지 마라. 우리는 지금 황사에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가 원인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한국은 딱 황사가 중국에서 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됐죠. 말하려면 같은 땅덩어리 놔두고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냐. 어쨌든 당신이 원인이니까 그렇게 해라. 이럴 때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 얘기하려면 우리하고 얘기하지 맙시다. 그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 몰아붙이거나 이러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러죠. 어쨌든 자세히 보면 그 먼지가 다 땅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러면 그 모든 원소를 조사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이러면은 그 과학자들이 분석한다고 공기를 채집해가지고 가서 들여다보면 여기는 탄소 성분이 몇 개 들어있고 또 여기는 뭐 질소가 있으니까 이건 틀림없이 그 중국의 그 고원 그 몽골 사막 그쪽 일대에서 온 게 분명하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근본이 다 지혜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 읽어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희한하죠. 지금은 뭐 인공위성이나 뭐 이렇게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하늘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글 지도 같은 것만 봐도 이 공기의 두께를 표현을 해주는데 공같이 생긴 속에 공기의 두께가 조금 이렇게 테두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밖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맑고 깜깜하게 보이지만 공기가 있는 부분에는 빛이 희미하게 흐리게 보여지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공기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하늘을 어디에다 두르느냐 하면은 바닷가에 가보면 바다 위에 공기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 보입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 실력도 좋으시지 저 넓은 바다 위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하늘을 지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 밤이 되면 거기다 별을 다 붙여놓고 희한하죠.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러면 지혜가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니까
모르면 나한테 맡기고 알면 그건 너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내가 알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받고 막 최고라고 하고 제자들이 막 따를 때는 좋습니다. 스승날 선물도 사오고 막 이러니까 좋은데 지나놓고 보면 자기가 잘못했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아는 척하고 모든 답을 다 얻었는데 하늘이 어떻게 바다 위에 저렇게 골고루 잘 이렇게 지었는지 물으라고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자가 아니면 어떻게 대답해요? 무슨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든 거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네가 코로나19에 길을 못 펼 수가 있냐? 길을 펴지. 네가 다 안다면 당장 가 때려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못 한단 말이야.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어떻게 지내기는 조용하게 많은 사람 있는 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친구끼리 그렇게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스럽고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딴소리하고 백신 얘기하고 막 싸우라고 내가 코로나19 준 줄 아냐? 생각해봐라. 그게 지혜지요, 지혜. 지혜인데 철학이 해결 못하는 것을 종교가 해결하는데 그 중에서 다른 종교는 그래 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대답을 주시잖아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말도 못하는 나무 밑에 돌 밑에 그거 가가지고 온갖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저 창세기에 보면 이틀째 만들어요. 이틀째 만드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 전에 지혜를 만들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이 지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말한 것처럼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 뿐이죠. 28절 읽어야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구름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딱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돌팔매질해도 안 떨어져요. 훅 불어도 안 떨어져요. 물론 이제 어린 아기를 재우기 위해서 벽 천장에 불 꺼도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천장에 붙여놓은 게 있는데 북두 칠성야 저것은 제일 강한 빛을 내고 저기는 좀 제일 흐리게 내고 그래. 언제까지 그래요?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그럴 거야. 그럼 우리 죽고 난 다음엔 언제까지 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거 왜 깜빡깜빡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자 그냥 이렇게 가르치면 애가 상상력이 없어져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뭐 게임 하다도 안 되면 화가 나가지고 막 칼부림하고 막 아버지 돈 안 준다면서 찌를 죽이고 이러는 게 그게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뭐든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왜 밝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하죠. 절대로 모른다고 대답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심지어는 돈 빌려달라 해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럽니다. 야 치사하게 돈 빌려주기 싫으니까 막 하나님 하게. 그래도 난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뭐 칼 가지고 죽이려 해도 나는 절대로 거기에 순응할 수 없다. 난 하나님한테 말만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죽으면 순교라고 하죠. 왜 순교냐? 하나님을 믿고 죽었으니까 순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바다가 얼마나 힘센지 바다 들어가 본 사람 알아요. 파도가 살짝 치는데 그걸 못 견디고 픽 잡아지는데 와 파도 힘세대 이런데 옆에 와서 또 치니까 힘세대 그러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데 그 파도가 힘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나와라 이러고 칠 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샘들이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바다에 샘이 있는데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 가면 화산도 바다 밑에 있고 샘물도 바다 밑에 있어요. 제주도 가면 바닷가에 여기는 바닷물이 나오고 여기는 샘물이 있고 이래요. 바다 물 들어가는데 먹을 물을 들어가는데 바닷가를 가요. 그래서 왜 가냐 이러니까 그 옆에 샘물이 있는데 파도가 세게 치면 다 거기 잠겨요. 근데 파도가 안 들어오면 거기 바다 우물이 돼가지고 퍼오릅니다. 그래서 요즘
제주 삼다수 이러면 그 심해에서 걸러오는 물을 먹고 있거든요. 바닷속은 다 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민물샘이 솟아오르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걸 개발한 게 제주 삼다수입니다. 29절을 읽어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 유명을 거스르 먹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이 사람들이 물가에다 집을 지으면서 늘 걱정합니다. 저 물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어떡하냐?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바닷가에 짓습니다. 그런데 그만 해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내가 경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경계를 허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집을 지어. 멋대로 짓지 말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바다가 경계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은 참 그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 동물들도 맨 처음에 물을 처음 볼 때는 물 옆으로 안 가려 합니다. 눈이 두근두근하고 산에서 태어나는 짐승은 물 옆에 갈 때 맨 처음에 한 5m 전방에서 계속 옆으로 살핍니다. 그래 있다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물을 먹게 되고 나중에는 물을 겁 안 내게 되고 나중에는 물이 들어가기도까지 합니다. 그게 이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지혜가 살아나서 그걸 알게 되죠. 정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자기 지식으로 절대로 이 선을 못 넘어온 게 물이다. 이러고 그 옆에 자다가는 해일에 쓰러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지혜를 놓쳐버린 거죠. 그 경계선을 알은 것까지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넘는다는 것을 지혜가 가르쳐 주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은 쓰나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바닷물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했는 이야기를 욥기에서도 하고 시편에서도 하고 예레미야서에도 하고 그럼 성경 전체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후쿠시마 지을 원자 력 발전소를 지을 때만 해도 경계선을 절대로 넘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딱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무서운 줄 모르고 자꾸 짓고 있는데 한번 맞아볼래? 그리고 탁 치니까 시급했죠. 아직도 시급하고 있지만 그를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왜 바닷가에 자꾸 지어요?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식히려고 하니까 만약에 민물로 식힌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생태계가 다 파괴되거든요. 근데 바닷가에다가 그걸 해놓으면은 아무리 냉각을 시켜도 바닷물은 계속 흐르기 때문에 안 올라가, 온도가 안 올라가죠. 그렇지만 원자력 발전소 부근에는 온도가 올라가죠. 부근에는. 그래서 이런 물을 그 바다 새우가 달라붙는데 엄청나답니다. 그게 달라붙어가지고 그걸 청소하느라고 아주 엄청 힘드는데 그런 그 때문에 바닷가에 짓는데 좀 싸게 하려고 좀 멀리 높이 지으면 괜찮은데 싸게 하려고 밑에다 해놨는데 그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앞으로는 그렇게는 짓지는 않을 겁니다. 높은 데 짓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욥기하고 시편하고 예레미야는 그냥 읽어보세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오늘 말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읽어보기로 하고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가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지혜가 창조자가 됐어요. 아 그럼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할 때 지혜가 지었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지었다 이러잖아요. 성경 속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가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라 지혜라 묘사라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사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창조자라고 안 하고 내가
천지를 창조하는 기술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어요. 그래도 이거를 읽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누구의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지혜를 기뻐해요. 지혜를 기뻐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즐거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 준 거 앞에서 인상 짜고 화내고 짜증내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 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지혜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한 게 30절 이야기죠. 근데 그보다 더 감동을 주는 게 31절입니다. 사실 30절은 우리가 묵상 형태로 이렇게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좀 필요합니다. 근데 31절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이 기뻐하여. 뭐가? 지혜가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사람이 즐거워하면 저 사람은 지혜가 있구나. 그럼 술 먹고 좋아가지고 막 하는 것도 지혜가 있는 겁니까? 지혜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 놔두고 돈 아까워서 술 안 먹고 친구 만나가지고 꼴 보기 싫어서 안 만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친구를 오라 해가지고 술 사주고 기분 좋게 즐거워하면 그 지혜 있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그냥 내 마음대로 지혜를 쓰지 마세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지혜는 즐거운 그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그 용어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 땅에서 즐거운 게 있나? 그건 지혜 있는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인자들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라고 안 하고 이건 인자라고 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들을 인자라고 불렀. 그러니까 특별히 술 먹고 어제 기분 좋았으니까 오늘 또 기분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오늘 또 술 먹고 기분 좋다 허허허 이러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 길로 가는 사람, 그 인자를 기뻐한다. 말초신경을 건드리고 즐겁다 이거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거 하고는 다른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지혜구나. 하나님, 왜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괴롭습니까? 그 기도 잘한 겁니다. 지혜가 없어서 괴롭고 힘든 겁니다. 왜 내가 인내력이 없습니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합니까? 그 지혜가 없어 그렇다. 그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이상하게 설마 주려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지혜 주십시오. 머리에 바짝 떠오르는데 네가 잠언서를 읽어봤잖냐? 그 생각이 기도할 때 떠오르는 거예요. 술 먹을 때는 안 떠오르는데 기도할 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32절을 읽어보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지혜가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내 아들아 할 때는 솔로몬이 나를 부르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지혜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혹시 솔로몬이 한 얘기를 빨간 칠을 안 했나? 이러고 앞뒤를 쭉 찾아보면 그게 지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울까요? 안 그럴까요? 지혜로워요. 우리는 지혜로워요. 근데 잠언서를 안 읽어도 지혜의 아들입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잠언서에서는 지혜가 아들들아 이렇게 부를 때 나는 지혜의 아들들인데, 항상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과거에 내가 지혜의 아들이 아니었더라도 이제부터는 지혜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는. 그래서 지혜가 색깔을 칠해야 돼요? 안 칠해야 돼요? 칠해야 돼요. 전에는 선생님이 요거는 별표 2개 이러고 이건 제일 중요하니까 5개 이랬는데 지금은 별표보다는 색깔 칠하는 게 나아요. 녹색이 딱 칠해졌으면 아주 밝은 색으로 탁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들으라.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지혜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혜의 도가 도대체 뭡니까? 성경 읽는 거죠. 잠언서 읽는 거죠. 다 가르쳐 줍니다. 언제?
사이사이에 조그만 게 한 절씩 그 단어 속에 그렇게 숨겨놨어요. 그거를 찾아내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금광이다 이러니까 금광만 찾으면 뭐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그냥 돌산만 있어요. 이게 금광이래요. 그 굴이 이렇게 하나 뚫려 있는데 이게 금광이래. 이게 돈 그만큼 주고 살 가치가 있느냐? 살래? 말래? 이랬을 때 선뜻 사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탁 이렇게 보고 떨어진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딱 보고 살게 딱 그런 얘기. 그게 뭡니까?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딱 금이 반짝반짝하고 금 맥줄이 이렇게 한 줄 딱 있는데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딴 사람은 무슨 저 사람 돌을 두고 미쳤나 이런데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다 박살 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골라냅니다. 그 금 조각만 골라냅니다. 쪼가리 골라내서 또 빻아가지고 또 쪼가리 골라내고 물로 씻어가지고 무거운 거 골라내고 엄청난 노력으로 해서 그 금을 꺼내는데 그 노력할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사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잠언서를 한번 읽으라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데 10번 읽었는데 난 지혜가 안 나와요. 돌만 자꾸 모아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골라내서 들여다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가르쳐주고 이거 버릴까요? 이러면서 해.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태백 도계라는 데 가면은 그 돌을 그 탄광에서 캐낸 돌을 시커먼 돌을 다른 데 이렇게 반출하거나 버리지 않고 쌓아 놓습니다. 태산같이 태백산 밑에다가 쌓아 놓습니다. 근데 그걸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 그 시커멓게 된 돌을 꺼내 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 탄소 성분 이런 거를 다 골라내서 연료로 쓴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치가 없어요. 그 돌을 깨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파오는 게 더 싸니까 파오고 그 부산물로 생긴 거는 다 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버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는 당대에 지나가면 모르지만은 이제 후대에 탐사기로 쫙 돌리다 보면 이 소나무 숲 밑에 이 시커먼 돌이 많다. 이거 가지고 쓸만하다. 이러면 가치가 있으면 또 캐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 상상으로는 뭐 그게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으로는 안 일어나지만 그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만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또 쓰게 할 수 있을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랍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지 무슨 뭐 그 지혜의 도를 지키는 게 복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 당대에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서 급하다 이러면은 내가 그때 생각했던 그 산을 생각하죠. 가서 이 산 내가 살게 이러면 그 절벽인 산을 뭐 얼마에 살려고 이러면 싼 값에 사서 에너지를 켤 수 있죠. 그래 이제 그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잖아요. 남들은 야 집값 올라간다 집 팔아라 이런데 안 팔고 뭐 싸다 사라 이래도 안 사고 이렇게 그게 지혜일 수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가면 그게 잘못 가는 길일 수 있어요. 야 세금 많이 나오는데 세금 많이 나오면 내지 뭐. 아니 세금 어떻게 내려고. 세금을 많이 달라 하는 거는 그만큼 가치 있으니까 세금을 달라 하는 거야. 그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면 세금이 많아도 뭐 걱정이 없어요. 세금은 뭐 가치 있으니까 달라 하는 거지 뭐 가치 없는데 달라 하는 건 도둑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점잖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필요 없다 하거든. 아니 필요 없는 거 난 거기다 뭐 고아원 차리고 필요 없냐 그럼 집 싸게 사가지고 거기다 뭐 차리고 뭐 별장 차리고 이래가지고 뭐 쓸 일이 엄청 더 많아요. 집값 내려갈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땅이 좁기 때문에 집이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각각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복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꼭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다르게도 주는 복이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주는 방법이니까 그건 모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33절 읽어봅니다. 훈계를 들어서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가 뭐예요? 날마다 성경 묵상하라면 해요. 그게 훈계를 듣는 거예요. 에이, 의지하고 똑같은 얘기 또 하려고. 아, 들을게요. 듣지를 않습니다. 지금 안 듣는데 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게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아, 내가 쓸데없는 거 열심히 했네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필요 없는 걸 내가 했네요. 그렇게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것을 뭐 사람한테 말 잘한다고 지혜가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딱 영감이 떠오를 때 그 영감이 지혜예요. 사모님은 영감이라 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영감 아니고 성경에서 얻는 영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말라. 뭘 버리지 말라고? 영적 감정. 예, 감사합니다. 그 버리면 안 돼요. 34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게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문을 찾고 문설주를 찾고 온데 돌아다니니 없더라 이러지 말고 지혜의 문 앞에 요 뒤에 이제 뭔 얘기 하려고 하냐면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거를 집들이라 하죠. 내일 묵상이 집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집을 지어놓고 그 문 앞에 딱 서서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려요? 지혜를 기다리는 거죠. 왜요?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거죠.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그 앞에서 그걸 들으려고 기다리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각설이 타령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가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생전에 먹어보던 못했는 뭡니까? 저 삭스핀 뭐죠? 거기 상어 지느러미 또 곰 발바닥 이런 것도 먹어봐요. 거지는. 왜냐하면 그 부잣집 문 앞에 있다가 보면은 먹다가 흘린 거 그런 거 주워가지고 먹는데 내가 못 먹어본 음식이 있냐? 너희들이 먹어보지 못한 상어 지느러미 곰 발바닥 먹어봤냐? 그게 얼마나 한 접시에 200만 원씩 하는데 곰 한 마리 잡으면 몇 접시가 나오는데 곰을 잡아가지고 발바닥만 이렇게 오래 뿌리고 버립니다. 그럼 죽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거 먹겠어요. 이게 상어 지느러미면서 상어 이게 10마리 잡아야 이거 하나 나오는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러면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런 말을 안 물어보죠. 절대로 안 물어보고 이건 참 귀한 거다 이러고 이거 먹으면 참 존귀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일평생 이거 먹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이러면은 생돈 주고 사 먹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네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생각해봐라. 그거를 벌 때도 사람을 힘들게 하더니 그거를 쓸 때도 너희들이 고래를 잡는구나, 상어를 다 잡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혜가 있는 거고 안 들으면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둔한 자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 옆에서, 문설주 알죠? 문지방 아래 위로 있는 거는 문지방이고 옆에 서 있는 게 문설주인데 거기에 턱 서서 기다리는데 그게 복이 있는 거죠. 딴 데 안 가고 거기 서 있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35절 읽어봅니다. 이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 나를 얻는 자가 뭐예요? 지혜를. 어떤 사람은 딴 거 안 보고 대주는 뭔 뜻이에요? 그냥 대주예요. 옛날 쓰던 말인데 다른 번역에는 아주 대주를 빼버렸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라.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데 나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은총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라고. 그럼 하지 말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헌금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헌금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은총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명을 얻어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희한하죠? 네, 희한해요. 돈으로 하나님 그 딜 하려고.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합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해코지 하게 돼요. 그 뭐 정신이 맑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또 뭐예요? 또 정신 장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살고 싶지 않아지기도 하고 그런 게 그 영혼을 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경 공부 읽기 싫어하는 자는 그게 미워하는 거죠. 내가 언제 미워했다고 그래요? 네가 다른 걸 사랑했잖아. 그럼 나를 미워하는 거지. 성경 읽는 것보다가 더 좋은 게 뭐 있냐? 그럼 네 나를 미워하는 거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네가 사망을 사랑하는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끝에는 다 죽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혜를 사랑하면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하면요. 창조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잠시 즐겁습니다. 정리 안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리할 읽어보세요. 창조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즐겁지만 술로 즐겁지만 하나님 지혜로 즐거우면 그 지혜 사람인데 창조하신 지혜는 땅의 즐거움과 사람의 기쁨이다. 그 지혜가 즐거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쁘구나 이게 지혜에서 나온 건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언서를 주시면서 지혜가 기쁨이다. 지혜가 즐거움이다. 말할 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 속에서도 즐거울 때마다 잠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딴 사람이 아니라 지혜구나. 사람이 기뻐하는 걸 미워하고 니만 기뻐하냐 나는 기분 나쁜데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